있는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라. 있는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시글락이라는 단어인데 1절에도 나오고요.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요새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시글락 요새거든요. 8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시글락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숨어 다닐 때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신앙 없는 도망이에요. 블레셋으로 도망친 게 2번이거든요. 첫 번째 실수해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또 블레셋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도망심이 2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블레셋 장군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나중에 배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목숨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간신히 따로 지내게 됐죠. 그게 시글락입니다. 그래서 시글락 그러면 그 다윗의 뇌리에는 이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게 된 때, 그런 때죠. 근데 그 시글락에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거나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그랬을 때 어려움 당하죠. 그럼 반드시 망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부르짖으면 그 탕자를 건져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다윗에게 있어서의 탕자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글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불순종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다시 새 힘을 갖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실패의 자리가 있죠. 그것을 은혜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부끄러움의 자리가 있죠.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드는 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 주신다고요. 우리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기도 겸손한 자에게 있어 특징이 기도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걸 맨날 오해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죄 져야 되느냐.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도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죄가 많은 곳에서 내가 다 깨져버려, 자아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럼 거기에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탕자도 그런 거죠. 우리가 탕자같이 다 방탕하게 가자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형보다는 탕자가 자기 자신이 무너졌다는 걸 더 자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죠. 그럴 때 은혜가 임하잖아요. 오히려 집에 있는 형같이 나는 아무 죄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탕자가 낫다라는 시각 아닙니까? 그럼 이걸 왜 이해를 못해요? 이게 죄짓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갖자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갖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죄 안 져도요, 인간은 충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충분히 넘어져 있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깨진 마음, 상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넘어짐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5번 정도 강조해요. 시글락을.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시글락은 정말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깨지고 넘어진 자리였는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 살다가 잘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개업을 할 때 시글락이라고 지으세요. 시글락. 시글락은요, 불순종의 자리였는데 그게 영광의 자리로 변화된 곳이에요. 슬픈 자리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변화된 곳. 시글락은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곳. 그러니까 시글락의 의미가 좀 더 살펴보면 뭡니까? 십자가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한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임한 곳이 시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글락이 있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취사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의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크게 보면 2가지를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장과 12장을 보면 첫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얻었느냐, 여부수족이 있던 성을 어떻게 얻었느냐, 요압에게 먼저 올라가서 점령하는 자에게 우두머리 시켜준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성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왜 그랬을까? 이거 읽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이걸 왜 강조했죠?
이 자리, 이 땅을 그냥 얻은 게 아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얻었던 땅이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 조상이 다윗성이다. 그러므로 우린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 성전 짓자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짓자. 그게 학계에서 얘기 아닙니까? 그게 스갈에서 얘기 아니에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자는 거. 그죠? 뭐 성전 짓자. 그러니까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헌신과 같이 지금도 헌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그 용사들, 다윗과 함께 뛰었던 용사들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이거하고 똑같이 평행 구조를 이루는 게 뭐예요?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서 같은 데 보십시오.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와요. 바벨에서 돌아온 사람의 목록이 쭉 나오고 명단이죠. 우리도 같이 충성하는 자들이 되자. 그래서 이게 명단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단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 조상들이거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명단에 나도 끼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뭐 말레이시아 이제 10월 9일에 6차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보면서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내가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 다 기록에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은혜를 주시고 또 부흥을 주시더라. 뭐 고성선교도 마찬가지고 대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명단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충만하게 은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은혜와 동의어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18절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이 성령 기름 부음이 신약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다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람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내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동물들을 모아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항상 그런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 충만해지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뭐 교회도 사람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여러 사업체도 사람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이 모여드는 그 영적 깔때기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그 맨 마지막만 보십시오. 거기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가지고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요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이 모여들고 여러분 사람 모여드는 거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보면은 그 사도들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든다. 둘째,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무슨 일 하든지 지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일은 되는 거지. 일을 누가 해요. 그래서 일이 되네 그러잖아요. 잠깐만 일이 되네. 일이 된다는 게 뭐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이 된다는 게 나는 내가 한 게 아닌데도 잠깐만 일이 돼가잖아요. 그 저절로가 아니죠. 누군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이 되는 존재지.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항상 나와야 돼. 일이 되네. 반면에 바보들은요. 새벽 기도도 한다고 그냥 하루 종일 열심히 뛰기만 해요. 밤새도록 뛰기만 해. 지난주에 간증했던 자매가 요즘에 새벽 기도 계속 나오던데 맨날 밤새고 하던 자매예요. 공부 잘했거든요. 뭐 회계사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리고 취업해서 또 얼마나 죽도록 일하겠어요. 충성심도 있으니 예수 잘 믿으니. 근데 그게 삽질이죠. 계속 뛰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일을 하는 거죠. 일 많이 하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형통함이거든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일이 됐잖아요. 일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즘 에스더서를 살피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보세요. 모르드게 뭐 에스더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금식하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헌신한 거죠. 그때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도 잠 못 자게 만들고 그 일기장 읽게 만들고 마침 그때 하만이 와 있고 그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God works when you pray. 계속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일이 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엎드려야 돼요. 그게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겠죠. 일을 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야릇한 교만함이 있어요. 괜히 그 다리 덜덜 떨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뭐 이러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하면은 교만해져요. 일을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없어지고 이렇게 감추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함이 없이 은혜 없이 일을 하면은 지치고요, 깨지고요. 그리고 또 일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만 드러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색내기가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절대로 자기 자신의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은 인간적인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18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마사에게 감싸게 되니까 그도 자기를 주장하는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용사들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게 되면요 나중에 초라해집니다. 그것만큼 초라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없이 일하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 없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없이 죽어라 일하면 보기도 안쓰럽고 그죠? 나중에 그거 시한폭 타지라니까요. 성령 없이 막 일하다 보면은 자기가 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반드시 무리를 일으켜요. 무리를 막 교회에 혼돈을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는 내 힘으로 봉사하며 죽도록 봉사하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할례당이다. 그게 유일한 뭐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고 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거. 이게 크리스찬이야. 리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첫사랑 뭐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심이 뭡니까? 초심이 깨끗한 마음이거든요. 깨끗한 마음은 자기 사리사욕을 드러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 농구 감독 가운데 제가 존 우드 감독 되게 좋아하는데 존 우드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훌륭한 선수들을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선수가 하나도 없다고. 스타 플레이어들은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이게 가끔마다 이게 축구나 저는 뭐 농구 잘 모르니까 축구나 이런 걸 보면은 꼭 자기가 늘라 그래요. 근데 이게 수준 높은 경기를 보면요. 자기가 차서 골을 넣을 수 있을 때 골을 넣죠. 그러나 그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골이 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 나라 그러면 쏘는 거고 내가 아니라 그러면 패스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팀이죠. 팀이 강한 거예요. 팀이 이겨야지 스타가 이기면 안 되는 거죠. 그 팀이 이기는 거 너무너무 멋지죠. 그래서 패스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골을 넣었을 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표현하면 은혜를 받아요. 네, 어제도 축구 보다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저기 팀이 이기는 거구나. 성령은요 팀이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을 쭉 보면요 은이나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풀무불에 넣어보면 알죠. 뜨거운 데 들어가 보면은 불순물로 타버리니까 순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조금 이름이 나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 그냥 우리 성경에 써 있는 것 그대로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 칭찬이 뭐죠? 그 사람이 조금 이름이 난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순도가, 그 사람의 본전이 뭔지 금방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뭐예요? 단순함이죠. 단순함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로지 은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는 not by self, 내가 하는 게 아니라 but by grace,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God works,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그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인생이 되면 다윗과 같이 우리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윗의 일대기를 지금 추격을 한 거예요. 다윗이 다 잘 산 게 아니에요. 뭐 바세바의 범죄, 우리아를 죽인 거,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뿌리를 찾다 보면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했던 일들이 많아요. 블레셋으로 도망쳤거든요. 글로 도망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은혜를 구했더니 은혜 주시잖아요. 은혜 줬더니, 잘 봐라, 언제 다윗이 모으려고 그랬느냐? 사람들이 모였다. 언제 다윗이 일을 하려고 그랬느냐? 하나님 일을 다 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을 한번 봐라. 거기서 잘난 척하는 인간이 누가 있니? 하나도 없고,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는 다 이렇게 충성만 있고 성령으로 일을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죠, 포로기에 돌아온 우리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지금의 교회도 바로 은혜가 지배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느니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음성 듣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우리 변화받는, 그래서 은혜만이 지배하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10장 찬송하겠습니다.